오늘은 근심 없는 세상은 없다 오히려 즐기라, 근심 없는 세상은 없다 오히려 즐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링에 올라오는 주전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에스더 3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를 살피는데 1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2장 말미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발견하고 왕에게 알린 사건이 나옵니다. 대단한 공로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록만 하고 전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다. 그게 내용입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땐 다소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인가 열매를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는데 조용합니다. 그럼 약간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겠죠. 지금 모르드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크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안 주시는 것은 크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더 크게 기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다 그러면 뭐 땅 좀 주고 뭐 이렇게 직분 하나 주고 또 뭐 집정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묵혀 있다가 땅에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받게 되니까 원수의 생명을 얻잖아요. 또 민족의 구원을 얻잖아요. 이건 뭐 보통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땅에 묻어두십시오. 그죠? 충성다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헌신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100배로 어떨 때 1000배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바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생. 아직 살지 않았다. 미생이 완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바둑 둘 때, 저도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 둘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패감이 나옵니다. 패를 써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패감이 많을 때 나중에 자신이 있어요. 막판에 가면은 이제 막판 승부가 있거든요. 막판 승부가 있을 때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 패감이 많으면 이건 분명히 이길 거야. 당장은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는 패감 쓸 수 있는 게 한 2개 정도? 나는 한 7, 8개. 상대가 이렇게 좀 약간 미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승부수를 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패감이 많기 때문에. 근데 패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놔두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이길 수도 있지만 놔두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쓰려고. 그게 바둑 두는 사람들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큰 우리 인생에 바둑을 두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거 다시 이거 아다리 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패감 쓰려고. 놔두십시오. 놔두다 보면 나중에 대마를 잡을 때요, 이 패감이 있으면 대마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히려 반대가 돼요. 갚아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래 모르드게에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1절을 보니까 반대로 원수를 높이십니다. 모르드게가 공로가 있는데 누굴 높여요? 하만을 높이십니다. 말이 아니죠. 모순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죠? 하만을 왜 높이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이려고, 제거하시려고. 눈에 잘 띄어야 죽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잡을 때도 눈에 띄게 해야 잡죠. 숨어 있으면 못 잡잖아요. 유인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부조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셔서 그를 완전히 일망타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왜 원수일까? 이게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만은 누구냐? 아각 사람이라서. 아각 사람. 아각하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조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랬죠. 왜 멸하라 그랬죠?
그 출애굽에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진멸하는 약속을 사울 왕 때에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아말렉을 진멸할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 보니까 사울이 불순종하죠. 진멸할 기회가 왔는데 아각을 보니까 이거 놔두면 자기가 명예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 재산이 되고 자기에게 당장의 유익이 되니까.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까지 써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거의 다 순종하고 뭐 이거 한두 개 갖고 뭘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올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거나 또 신앙생활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가 무너지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뭐예요? 내 자아가 무너진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더 속된 말로 하면 지멋대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잠깐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또 다른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대로와 마음대로 했죠. 그게 올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와 마음대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를 죽일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당시에는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진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각을 살려뒀더니 아각의 후손 하만이 자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놔뒀던 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 인생에서도 보자는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자아가 죽고 말씀대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가짜 지혜 또는 얄팍한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내 이익을 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게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만은 결국 진멸시키지 못했던 사울 왕의 어떤 쓴뿌리의 마지막 결과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 아각을 키우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에게 왜 무릎 꿇지 않았느냐 그랬죠. 이건 종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 앞에도 무릎 꿇었거든요. 다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 그거는 맞는 얘기죠. 다니엘과 친구들 보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게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거지, 왕이나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것은 그 공경의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무릎 꿇지 않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민족적 자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충돌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4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권하되, 이게 한 번 벌어지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날마다 무릎 꿇어. 그런데 안 꿇어 그랬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세요. 날마다 권하여. 날마다 권했는데 날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커밍아웃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제 민족적인 충돌을 하자는 거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충돌, 이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민족적인 충돌로 이렇게 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에게 화평한 자가 되기를 만드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대적과 이렇게 충돌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충돌이에요.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전혀 없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대적과 충돌하게 만드실 때는 충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살폈죠. 스데반이 사내들인과 충돌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실은 그 공회하고 약간 그 묘한 대탕트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냉전 비슷한 화해 관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대형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선교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유익이 있었죠. 이 스데반의 충돌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피해 다녔잖아요. 뭐 그리시네가로 뭐 과부집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충돌이에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골리앗 앞에서 서 있는 다윗 충돌했잖아요. 충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충돌이라는 것은 당장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같이 보이고 위기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돌을 통해서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점 돼가지고 여기 가신 성도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은 지금 내 인생의 충돌기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형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내게는 위기로 느껴지고 고난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될 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믿고 충돌하십시오. 내 인생의 전환기가 일어나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가 변해서 대형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묘한 건 뭐냐 하면 분노하는 자는 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만의 분노, 또 하나가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앞에도 분노가 나왔죠. 분노 이후에는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보면 화 잘 내는 사람은 절대 인물 아닙니다. 옆에 보면 잠깐 화를 내요.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럼 그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하거나 되게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내면 진다. 분노하면 진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망하게 만들려고 분노로 일하게 만드냐. 분노로.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이제 민족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만약에 이게 앞부분 에스더서 1장과 2장에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한 사람이 그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가 속한 민족을 다 죽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 안 되죠. 만약 요 한 사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명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너무한 거야. 너무 비약이 크고 너무 과장이 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시켜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와스디 왕이 나오라 그랬더니 왕비가 안 나왔대요. 왕비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를 폐위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남편 종경법 이런 걸 만들었다. 처음에 되게 무리스럽고 웃겼죠.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이 나라는 이러고도 남을 나라야. 이해가 되죠?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 걸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유다 민족 다 죽인다. 이게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가능한 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고 면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는 하만을 나중에 무너뜨리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 너무나 작은 문제인데
이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바꿔버리고 내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 전체가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자.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만 살필 수 있겠는데, 첫째는 순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때는 크게 갚으시는 것이다. 아까 살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고 이 결과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순종했더니 또 그 아내의 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갚으시는 거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갚으시지 않은 것은 크게 갚으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요. 제가 그 공원 벤치 같은 데 가보면 페인트 칠해놓고 그 칠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칠주의 안 말랐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사람 진짜 안 믿어요. 꼭 만져봐요. 그래서 그 벤치 가보면은 사람 지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앉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틀리나를 손으로 대보는 거예요. 그죠? 만져보고 믿어요. 만져보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벤치에 있는 그 지문 묻어 있는 페인트 자국을 보면서 참 인간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갚아주신다. 이거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올무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멸하라 그러면 멸해야 되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고, 지금도 보면은요 이렇게 지저분한 믿음 생활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주일 성도도 하는 동 마는 동, 11조도 하는 동 마는 동, 다 좋아요.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죄의 올무가 많아요. 그렇게 잔뜩 깔아놓고 있으니 나중에 그게 여기저기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크게 갚으신다 그러는데, 죄를 덮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둘씩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면 올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부흥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죄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100%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청소해버리는 거. 내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 그러면 나중에 두구두구에게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러면 암이 몸에 있어봐야 0.1% 있어. 그리고 안심할 사람 있어요? 없어질 때까지 그냥 치료해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죄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청산하고 말씀대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부터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완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올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각 왕, 멸절하라는 진멸하는 아각 왕, 진멸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하만으로 등장해요. 하만은 사실은 사울 왕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각 왕 멸절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은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골리앗과 충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승리뿐만 아니라 본인도 승리하게 되었고,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와의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스데반 사내들인에서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충돌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일은 있고요. 죽을 때까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일에 연관된 그걸 우리는 근심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근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빨리 끝내놓고 이게 끝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올 건데. 그래서 너무 밥 빨리 먹지 마시고, 밥 빨리 먹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천히 드세요. 그죠?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싸우고 또 있고 그런 거라고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아시아 선교사 가운데 인도를 들어가서 많이 선교했던 분인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이건 19세기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썼던 글들이 되게 많은데 순교자의 노래라는 책도 있어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는데 큰 싸움을 벌일 때입니다. 제가 알기는 인도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핍박도 많고 문제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각오를 갖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편지를 하나 남긴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아시아로 가시죠.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래서 써놨다는 거예요. 19세기 당시에 이게 참 혁명적인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즐기는 거지. 그죠? 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 이걸 즐겨야지. 그래서 답장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잘 놀다 오겠다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오늘도 전쟁터에 간다 이런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오늘도 놀이터에 간다. 다르죠? 그죠? 주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놀이터예요. 사실은 성교도 놀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놀이하듯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놀이하듯이 기쁨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불임절의 사건 모든 것들이 다 놀이 같죠. 사실 진짜 축제라는 게 뭐예요? 놀이의 놀이. 이거 뭐라 그래요? 승리 놀이. 우리 승리 놀이 해야 됩니다. 우리 100% 승리한 걸 믿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가면서 대적이 있다 그러면 기대해야죠. 저놈들이 저렇게 얼마나 신나할까? 그게 이제 역전이 될 건데 하만이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할수록 우리는 기쁘죠. 이게 이 사람이 추락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 넌 망할 거야, 넌 망할 거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 놀이하는 겁니다. 이 승리 놀이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의 능력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